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 이렇게 나누기 전에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광고는 설교 같고, 설교는 광고 같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광고를 길게 못 하는데,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제가 어떨 땐 10분 넘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유가 있는데요. 광고는 그냥 교회에 있는 소식들을 이렇게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광고 시간에는 원래 뭐 하는 시간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가기를 원하시고, 또 무슨 일을 행해 가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원래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는요, 소식도 전해져야 되는데, 또 뭐가 또 사실 나눠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방향과 이런 우리 지금 상황들, 이게 사실 나누어지는 시간이 광고 시간이에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간증처럼 나누는 시간이 또 원래 광고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출애굽하는데 광고를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출애굽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사실은 광고가 그냥 소식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광고를 좀 길게 한다는 것,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제가 걱정이 하나 된다고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올 때 비 때문에 오는 걸음 불편하셔서 혹시 오시다가 되돌아가는 발걸음 없는지 모르겠다고. 예, 비를 뚫고 오시고. 옛날에는 여러분 좀 당연하게 그렇게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비가 오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거나 불편하면 또 때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또 모습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걸 갖고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좀 고민되는 말씀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을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온한 일을 주실 때보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자, 징계라는 말은 뭐 고난, 시험 다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버리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자녀를 보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 불효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효도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고, 또 뭐예요? 때때로 속썩여도 말 안 들어도 어때요? 내가 정말로 저 자식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 사랑이구나, 내 기쁨이구나, 이걸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마음이고 자세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세상 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어떻게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복음성 가사에 보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기보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뭐예요? 아들을 포기하셨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있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뭔가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디까? 안 됩디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좀 착각이에요.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뭘요?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만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 존재만으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두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때때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뭐라고요? 고난이 위장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왜 고난이 자꾸 내 삶에 생기는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가?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품을 빚어가시고 내 생각을 빚어가시고. 여러분 그거 참 어떨 때 보면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 삶을 볼 때도 그래요. 정말 숨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근데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우리가 빚어져가는 과정이고 내가 깨어져가는 과정이고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그래 뭐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세요. 내가 죽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고요. 내가 깨어져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왜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내가 여전히 벌떡벌떡 살아있느라고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나타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뭐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많은 분들 보면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이실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전히 뭐가요? 그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야망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빚어져 가시는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의 생각과 심령과 삶을 인생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이 빚어가시고. 그래서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때때로 내는 거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찾아보는 거고, 들어보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뭐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찾는 거고,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 그래서 뭐예요?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경건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운동을 하세요.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왜? 그건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가정에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 안에 주님 닮아가는 귀한 빚어져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걸 통해서 뭐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은 뭐죠?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걸 구하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길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구하시라고요. 그 상황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까? 또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려고.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고장나면요, 빨리 전문가 불러서 수리 맡기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더 망치고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 우리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말씀 함께 나오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사도신경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고백 앞에 차는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믿는 고백의 첫 번째, 이제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원문, 이제 라틴어 원문이 이제 주 원문인데요. 라틴어 원문에는 무슨 단어로 사도신경이 첫 단어로 시작하냐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크레도가 뭘까요? 크레도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레도라는 말에서 맨 밑에 있는 크레도의 오라는 말은 1인칭 주어예요. 1인칭 주어, 내가라는 말, 내가. 크레도라는 말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원래 이렇게 시작해. 크레도.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네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뭘 믿는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 뒤에 나와 있는 고백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크레도라는 단어의 첫 시작이에요. 사도신경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는다, 내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 여러분, 크레도라는 말 단어의 의미도 보면요, 크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크레도에서 크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심장. 크레. 그리고 도는 무슨 말이냐면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드린다. 그럼 뭐예요?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심장을 드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 여러분, 심장을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장을 드린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 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심장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말은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믿습니다, 나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내가 이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생명을 다 걸고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 뭘 꺼내놓으시라고요? 심장을 꺼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신경 딱 시작하실 때마다 우리 심장 꺼내놓고 시작하십시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떨 때는 어때요?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예배 고백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기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때요? 끝나자마자 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해요. 이건 다 순서는 다 달라요. 뭐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고 흐름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앞에 원래 이제 경배의 찬양을 그 사이에다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때요? 자동적으로 반대하면 딱 누르면 딱 나옵니다. 버튼 딱 누르면 나와요. 어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이 딱 자동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우리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심장을 꺼내놓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별로 심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심장을 꺼내놓고 내 생명을 꺼내놓고 이 심장을 드리면서 내 생명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입에 한번 붙여보십시다. 크레도.
그레도가 아니라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에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라는 말과 도,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드릴 만큼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어때요? 목숨 내놓고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 거부하지 않고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삶을 실제로 드렸던 여러분 순교했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카타콤 옛날 로마 시대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부인 안 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걸어 인생 목숨 걸어놓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말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라틴어의 의미로 놓고 볼 때 여러분 목숨 걸어놓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사실 이 소설뿐만 아니라 거의 노벨 문학상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탁월한 일본에서는 그런 위대한 이제 문학가로 꼽히는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17세기 1600년경에 이제 포르투갈에서의 그 이제 예수의 신부, 천주교 신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주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그때 그 당시에 그 자기의 이제 선배 먼저 갔던 선교사 신부가 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실제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자기가 일본에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침묵이라는 말이잖아요. 누구의 침묵이냐면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 앞에서 순교자들 앞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책 제목이 바로 이 제목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배경 자체가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바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냥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워 제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심장 내놓고 고백하십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심장 내놓으라는 게 의미라기보다도 여러분 진짜 내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런 생명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 고백. 여러분 내 주님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이 크레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원문에 보면 크레도 인 데움 빠뜨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크레도 인이란 말은 사실 영어의 빌리브인이라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뭘 믿는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데움 빠뜨레. 데움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라틴어고요. 빠뜨레라는 말은 파터스. 하나님, 아버지.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뭘 믿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믿어요. 뭐예요?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확신하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데움 빠뜨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이고 내가 누구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런 만물의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만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대단하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종 여러분 우리말로 그런 표현을 써요. 만물의 찌끼 같은 우리. 만물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뭘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 사람이 야 너 내 자식 아닌데? 이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왜 너 나 아버지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잖아.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 아이들이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빠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실 아빠라는 말은 좀 그 고유명사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들도 보면 독일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 아바라는 말을 그냥 아바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요. 아버지기도 하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바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4절 5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 때가 됐다고요. 무슨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세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예수님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만삭으로 임신해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딱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람의 몸과 달리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왜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인과 죄인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도 불러요.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투리로 인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집이 에덴 동산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살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요.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거니시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세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예 아버지,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고 뭐예요? 피해 숨어요.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면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와요. 그죠? 죄를 지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 중에서요. 뭐 정신이 이상한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요. 어때요? 체포돼가지고 여러분 끌려갈 땐 대부분 어때요?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아졌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가니까. 마스크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다 가려요. 막 눈, 코, 입 다 가려요. 눈만 요만큼 내놓고 가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잡혀가는 모습이 떳떳해요? 자랑스러워요? 아니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얘기는 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자유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책감, 이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뻔뻔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 짓고 맨날 가서 회개하면 땡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결박과 죄의 영향력, 죄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뭐예요? 이제는 뭐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어둠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 권례로부터 벗겨지는 것,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 죄가 나를 끌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열망하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요.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죄책감과 수치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아담이 못 나가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까도 무슨 기사를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인데 같은 그룹을 했던 연예인인데 어떤 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서로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불편해진 관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뭐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내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넘어지게 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보통 후손이면 후손들이라고 표현해야 맞잖아요. 근데 후손이 딱 한 사람이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실 그분, 예수님, 그분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언제요? 때가 참해.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말은 값을 다 갚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속이 됐어요. 법원에 있는데 법에 이제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보석금을 내면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값을 내고 풀려나요. 대가를 치러요. 돈을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여러분 채무가 생겨서 그 채무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다 얽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 값을 다 치러주면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그 종으로부터,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하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아멘.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하나님의 귀한 유업, 하나님이 주실 귀한 유산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뭘 믿어요? 밑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대운 빠뜨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뭐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귀한 인자하심을, 성품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빠를, 그 사람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다. 요즘은 보면, 집에서도 보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개판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개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왔어.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너무 친밀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새끼하고요, 아빠 불러봐 해도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개가 여러분 자식이 될 수가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 개의 아빠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것이지. 그래요, 여러분.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개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제 원문의 내용 그대로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새벽에 나눌 때 그랬나? 새벽에 나눌 때 그랬나 봐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권이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여러분, 미국의 권한과 보호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이 여러분 생활 수준이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차이 날 때는요, 달라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여러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여권 들고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대우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나라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수준이 다르면 그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의 보호를 받아요? 그 나라의 여러분 영향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분 그 나라의 국격에 여러분 유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 똑같아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뭘 고백하면서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이걸 고백하면서 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옛날 내 모습, 옛날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내 모습, 옛 자아의 모습, 죄인된 그 모습, 옛 자아의 습관,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귀한 삶임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라틴어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려워하실까봐. 크레도라는 말이 뭐예요? 심장을 내가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심장을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데움 빠뜨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라틴어로는 온니포텐템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전능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여야 된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원문에 보면 콜론이 점두기가 딱딱 찍혀 있어요. 점두기 콜론은 뭐냐면 같다라는 말이에요. 앞에하고 뒤에가. 이 앞에 부분을 더 설명하는 거 같은 의미예요.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이 어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콜론에 갖고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크레아토렘 젤레 에트 테르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이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시고 참 귀한 훌륭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분 많아요. 이것저것 만들고 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세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유일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처하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로 만드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을 만날지라도 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쫓아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도, 목표도 누가요? 주님이 만드신, 빚으신.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만들었는데요, 컵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컵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잘 쓰이도록, 물 잘 따로. 이걸로 여러분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목적은 뭐예요? 이 컵은 물을 잘 담아서 사람에게 물을 잘, 음료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기도하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 뭐 막연할지라도 주님, 저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 삶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잘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의미들이 주님이 만드신 대로 잘 빚어져 가죠. 여러분, 컵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컵은요, 물을 따르는데, 물을 잘 옮기는데 여기에 잘 쓰이면 돼요. 여러분, 행주는요, 행주 역할을 잘 감당하면 최고예요. 여러분, 이 행주가 여러분 다른 대단한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행주는 행주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꼭 위대한 사람이 안 돼도 돼요. 저와 여러분 꼭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삶에 내 삶을 잘 드리고 맞추고 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주님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뭐예요?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선한 일들을 잘 맞춰가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게 닥쳐오는 모든 현실과 삶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뭐 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감당할 수 없어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이 혼자 가나요?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런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나보다 누가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다윗은 뭘요? 그 사울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 고백하셨는데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 절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낙심해가지고 형을 피해서 두려워서 라반 삼촌 외삼촌 집 라반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누가 찾아오세요?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때요? 그 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은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낙심이 얻은 발걸음과 다른 발걸음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야복강에서 내일 자기가 만날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누구를 붙들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분을 다시 붙들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아침에 그가 고백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분해라는 말이 이제 얼굴이라는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그가 다시 한번 야복강가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 앞에 했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때요? 야곱의 작전은 뭐예요? 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과 막 선물 공세를 해요. 몇 번에 나눠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서요? 다 가족들 앞에 다 보내놓고 어찌 보면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자기는 맨 꽁무니 맨 뒤에 있어요. 근데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고 그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디가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로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뭐 하세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여러분 광풍이 일지 않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목숨은 건지겠다 바다는 건너가겠다라고 생각했었으면 뭘 보지 못했을 거예요?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들을 보고 계세요. 풍랑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죽었구나 싶은 하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세요. 그렇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신 주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도 좀 물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걸어와라 말씀하세요. 참 베드로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 상황에서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내려와 봤더니 어때요? 걸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걸어가다 어때요? 바람 소리를 듣고 놀라요. 바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면 했겠죠. 어찌 보면 그렇잖아. 잘 걸어가다가 어때요? 풍랑과 바람 소리 크게 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여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그 주님보다 파도가 더 크고 그 주님보다 다른 소리가 더 크고 그 주님보다 다른 환경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뭐가 안 보여요?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놓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거보다 더 크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어때요? 막 복잡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쥐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핸들링해 가시는,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 안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거기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게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렇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고,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괴로운 일 생기면 괴로워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경에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치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담대해요. 슬퍼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해요. 언제요?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시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 믿음, 이 믿음만 고백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 수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뭘 믿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심장 내놓고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번 주일마다 볼 거예요. 과연 심장 내놓고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냥 여러분 그냥 불러제끼는 마치 주문과 같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내가 그 믿음 위에 고백하고 서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 일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붙들고 여러분 씨름해봐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감당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